찬송가 71장 찬송하심으로 오늘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네.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니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31번입니다. 교독모 31번 시편 68편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 그의 앞에서 뛰어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혜를 음식을 준비하셨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네.
하늘에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네.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또 복 주시고 은혜 주시려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 이 자리에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저희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이 형통하고 평안하며 복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이 날마다 채워져 가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통하여 우리들의 육신의 삶까지도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하셔서 좌우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저 천국에게 그 표대만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 유혹에 우리들의 마음이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우리들의 마음이 정하여지고 우리들의 눈이 정하여져서 그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최선을 다하며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성도의 가정들 또 하나님 각 성도의 영혼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들과 직면합니다. 가정의 문제가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가 있고 외국에 살면서 비자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상황적인 문제들과 직면합니다. 그 문제들과 직면할 때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간구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광야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길을 기쁨으로 믿음으로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의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우리 정말로 바다의 파도에 밀려 요동하는 조각배처럼 우리들의 인생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단히 결심하고 결정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겠노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고백이 우리들의 삶의 고백, 영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증거할 때에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시고 듣는 모든 귀들이 복되게 하시고 증거되어지는 모든 말씀들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과 영이 복되어지고 살찌워지는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5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마르지 않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잠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에 아합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악한 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왕입니다. 그 아합 왕 시대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아합 왕이 너무나 많은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3년 반이라는 그 오랜 기간 동안에 가뭄을 허락하셨어요. 그러니까 징계로 그 가뭄을 내리신 거죠. 3년 반 동안 가뭄입니다. 비가 오지 않았다. 여러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으면 아마 모든 것이 피폐되어져서 하나도 건질 것이 없는 그런 상황, 그런 생활이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아무것도 나가지 못하고 모든 사업과 모든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이 셧다운된 오늘날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에는 핫스팟이 되어지면 그 지역에서 5km를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들이 다 문을 닫고 사회의 모든 모임들이 다 정지가 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모든 것들이 멈춰섰습니다. 어떻게 보면 갇힌 삶입니다.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에 이스라엘 지역에 가뭄을 내리셨을 때 그들의 삶이 이렇게 모든 것들이 갇혀있는 삶처럼 피폐되어져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보냅니다. 시돈이라는 곳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과부를 우리가 보통 사르밧 과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르밧 과부 하니까 어떤 분들은 사르밧이 그 과부의 이름인 줄 아는 분도 계세요. 사르밧은 동네 이름입니다. 그 사르밧에 살고 있는 한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그 과부를 통하여서 너를 공개하게 하겠다, 너를 먹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제가 성경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한 가지 의문점이 생겼어요. 이 사르밧 과부의 삶이 넉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쭉 보면 엘리야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11절에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12절에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건대 떡이 없다.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는데 내가 나뭇가지 둘을 가져다가 그걸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내 아들과 함께 내일은 내가 죽으려고 한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가질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내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좋은 옷이 있고 좋은 차가 있고 나에게 귀금속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일 우리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 그 좋은 차, 귀금속, 좋은 옷들, 뭐 명품 백들 이거 진열해 놓고 먹지 않고 그냥 굶어 죽으시겠습니까? 아니죠. 내일 내가 굶어 죽는다 그러면 아무거 다 먼저 팔아버릴 겁니다.
팔아서 돈을 만들어서 먹을 것을 사겠죠. 그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사르밧 과부의 형편이 오늘 내가 이거 한 움큼의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 먹고 내가 내일 죽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자기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처분한 상태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고 모든 것들을 다 처분할 수 있는 건 다 처분했는데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더 이상 내가 뭐 가지고 있는 것도 없고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일 이 한 끼 식사를 먹고 난 죽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에 있는 과부거든요. 굉장히 가난한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 과부에게 보내셨다라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왜 하나님은 엘리야를 이렇게 가난한 과부에게 보내셨을까? 좀 부자 과부에게 보내셨으면 어땠을까? 이 가난한 과부는 아마 집도 허름했을 겁니다. 가진 것이 없어서 내일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니까 아마 뭐 제대로 된 침대, 잠자리도 없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자 과부에게 보내셨다면, 부자에게 보내셨다면 엘리야가 조금 더 편안하게 먹고 자고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가난한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12절 말씀 보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사르밧 과부가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처음 만났어요. 그 성문 어귀에서 처음 만나서 엘리야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과부에게 나에게 물 한 컵을 좀 갖다 주세요. 근데 올 때 떡도 좀 하나 갖다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처음 만났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다라는 것을 이 사람은 알았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 마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있었던 여인이었다고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 믿음이 있는 여인,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어떻게 보면 깜짝 놀랐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긴 갔지만 그 여인이 자기를 알아본 거죠. 저도 그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한국식품점에 잡지가 나오면 거기다 잡지에다가 우리 전도지를 계속 넣는데 예전에 그 전도지를 막 넣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음료수를 한 병 저에게 이렇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전도지를 막 여름에는 막 땀이 비오듯 하니까 그 음료수 하나 이렇게 건네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맙습니다. 어떻게 이런 걸 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직접 이 전도지를 넣으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는 아는 분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저희가 목사인지 아셨어요? 그랬더니 전도지를 보면서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설교 영상을 한번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서 저가 그걸 하고 있는 걸 보니까 목사님이 하시는구나 이렇게 알았던 거죠. 아마 엘리야도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엘리야는 굉장히 유명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거든요. 그 주변 지역에 꼭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다라는 것이 아마 소문이 났을 거고 그 얼굴이 알려졌을 겁니다. 설교할 때 지나가면서 한 번쯤은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어떤 믿음, 신앙이 생겨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믿음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 서로 돕게 하시고 서로 돌보게 하시고 서로 함께 세워가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내시면서 이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은혜를 주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이 여인을 테스트하는 거죠. 그게 뭐냐 하면 지금 너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엘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나에게 먼저 떡을 만들어줘라. 그리고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떡을 만들어라. 그리하면 여기 오늘 그 14절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할 거다. 네가 먼저 그걸로 만들어 오면
그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을 거다. 이 가뭄이 끝나는 날까지. 여러분 그 믿을 수 있겠습니까? 당장 오늘 먹고 죽어야 되는데 그 기름도 없고 밀가루가 없는 것을 내가 내 눈으로 확인을 했는데 지금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포, 말씀의 선포가 그렇게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을 수 있겠어요?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내 은행 잔고가 제로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야, 너 내일 집 가서 계약해. 내일 너 아주 좋은 집 하나 내가 너 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장 내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인은 아멘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자, 아멘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여인이 그 엘리야의 선포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엘리야의 말을 아멘으로 받고 그대로 행했어요. 그대로 행했더니 15절 말씀 보니까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였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가 그 삶 가운데 솟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죠. 상황의 반전이죠. 인생이 역전되어진 거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 것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의 가루의 통이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의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마르지 않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또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일들이 생겨지면 이거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일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사르밧 과부에게 보내신 것들, 사르밧 과부가 그 말씀에 순종한 것들, 또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들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했을 때 바벨론에게 70년 동안 포로가 되었다라고 제가 설교 도중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70년이 지난 다음에 그 바벨론이 망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서 그 페르시아 제국이 바벨론을 이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서 돌아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45장 1절에서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긴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으로 보면 고레스 왕이 일어나서 바벨론을 멸망시킨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 그 이면에 그렇게 하신 분이 계세요.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세상에서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건 저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됐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거지, 일 다음에 일하는 스텝으로 가는 거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능력이 많으니까 연봉도 올랐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 인생 가운데 세밀히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이면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은, 내가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겉으로만 보면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내 능력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어떠한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내가 좋은 일이 벌어지든 아니면 내가 고난을 당하든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것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르밧과부와 같이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면, 또 경험하고 싶다면 내 삶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벤트 메이커예요. 하나님은 일들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에 더욱더 집중하고 우리가 일의 형식만 가지고 모든 것들을 판단하지 말고 그 이면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주는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만약에 과부가 엘리야가 나에게 먼저 떡을 가져오라고 요청했을 때 그것을 거절했다면 아마 이 여인은 이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종했어요. 그리고 엘리야에게 그것을 주었어요. 그때 그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나의 삶의 바운더리가 편하면 거기에 안주하고 싶은 것이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나에게 그런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 주위에 여전히 비어있는 가루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전히 비어있는 기름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주에 와서 한 몇 가정들과 굉장히 친하게 지내셨대요. 그런데 이제 비자가 없었으니까 그때는 비자가 이제 다 임시 비자니까 학생들 자녀를 데리고 있었는데 그 자녀들이 학비를 냈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3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친하게 지냈는데 이 2가정은 학비 면제 신청을 해서 면제를 받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그런데 자기는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나 이렇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어. 자네도 한번 해봐. 그런 정보를 주고 서로 그걸 공유하고 함께 그런 것들을 누리면 좋았을 텐데 자기들만 싹 하고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기는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또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줘야 돼요. 유명한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가 약 3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형태로 살아가는지를 조사했는데 약 25%의 사람들이 돕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의 사람들이 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56%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5%는 주는 거를 좋아해. 삶의 그 형태가 항상 도와주는 거. 그리고 19%는 뭐든지 받기만 해. 베풀질 않아. 자기 걸로 항상 킵하는 사람들. 주고받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고받는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하나를 하면 저 사람도 나에게 하나를 주어야지. 무언가 오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베풀고 받는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세 부류의 사람들 중에서 일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부류가 어딜까요? 일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부류. 안타깝게도 돕는 사람들이에요. 돕는 사람들. 남을 막 도와주다 보면 자기 관리가 안 돼서 자기가 정작 해야 될 것을 그걸 다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누가 이사를 해, 친구가 이사를 해. 그럼 그 집에 가서 열심히 짐을 날라줍니다. 저녁 때까지 열심히 도와줘요. 그 집에 와서는 정작 자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힘드니까 그냥 뻗어버리는 거죠. 이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일의 효율성이 가장 낮은 그룹이 주는 사람들.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출발을 하지만 나중에 끝이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이에요.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처음에 도움을 많이 받으니까 첫 출발은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게 되어지면 그 주변 사람들에게 제거 대상 1호가 되어진다는 거죠. 계속 받기만 하니까.
주고받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안전한 어떤 삶의 형태라고 할 수 있어요. 내가 하나 주고 하나 받으니까. 내가 커피 한 잔 베풀면 다음번에 저쪽에서 밥을 함께 산다든지. 뭐 누구든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가장 보편적인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받기만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처음에는 좋은 출발을 가지고 있지만 나중에 힘들어지는 게 바로 이 주고받는 사람들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기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주질 않으니까 이 주고받는 사람들, 대부분의 과반수 이상의 사람들이 주고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으니까 나중에는 그 사람이 제거 대상 1호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끝이 좋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아이러니한 그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가장 일의 성과를 잘 내는 그룹은 어딜까요? 일의 성과를 가장 잘 내는 사람, 그 사람들 역시 돕는 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왜냐하면 돕는 자들이 내가 저 사람을 막 도와주고 저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어떻게 최대의 효용성을 가지고 저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까, 저 사람에게 사용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그것을 사용하게 되어지면 그 도움을 받은 사람들, 그 친절을 받은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보다 더 많은 것으로 리턴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친구도 소개시켜주고 내가 다른 사람도 소개시켜주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때 그 이상의 것으로 리턴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삶이 성공하게 되어지고 좋은 효율성을 나타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돕는 사람들은 최저의 효율을 나타내든지 아니면 최고의 효율을 가지고 있든지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일즈계의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조 자라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 사람을 대할 때 250명을 대하듯 해라. 내가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 한 사람을 잘 도와줬을 때 250명에게 보답받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또 이것을 경험했을 때 나 참 좋다.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 정말로 이번에 하나님이 많이 도와주셨다. 그래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좋아해서 자기 삶만 추구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내가 나보다 못한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함께 나눌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마땅히 받아야 할 칭찬을 어색해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칭찬받을 때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누가 나를 칭찬하면 보통 우리 한국 사람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뭘요? 저는 그런 제목이 못 됩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이 겸손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호주에 와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무슨 일을 하는데 어떤 공부를 하면서 우리 스터디 그룹을 하는데 그 한 팀에 있던 친구가 저에게 뭐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나 뭐 그렇게 잘 못할 것 같아. 능력이 그만큼 될지 모르겠어. 그 친구는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한 친구고 저는 당시에 목사였고 또 한국에서 석사까지 마치고 왔으니까 사실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겸손의 표현으로 한국 사람처럼 얘기한 건데 나중에 보니까 말 그대로 그 친구들은 받아들여서 저 사람은 정말 못하는 사람, 모르는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이게 동서양의 어떤 문화 차이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인들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교만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칭찬받는 것에 굉장히 어색해요. 내가 누려야 하는 상급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한 학생이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럼 상을 받습니다. 상을 받을 때 제가 뭐 상을 받을 제목이 되나요? 저는 그 상 못 받습니다. 안 받을래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올라가서 그 상을 받죠. 그리고 자랑도 합니다. 그건 교만이 아닙니다. 그건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거죠. 교만한 것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다른 사람을 깔볼 때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지, 당당하게 그것을 받고 그걸 누리는 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당당히 누려야 될 것을 누리고 그 좋은 평판들과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내 위치가 올라가면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더 큰 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지나친 겸손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오히려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은혜를 경험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받아 누립시다.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마르지 않는 그 기름병과 밀가루통을 허락하셨어요. 그 은혜를 허락하셨어요. 사르밧 과부가 제가 뭐 이런 거 받을 그런 위인이 되나요? 제가 이런 은혜를 제가 누릴 수 있나요? 전 됐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다면 아마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곳에서 일어났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에 합당한 그릇들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가루통과 여러분이 들고 있는 그 기름병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려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의 큰 그릇이 될 수 있다면, 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그것을 화답할 수 있다면, 정말로 때로는 말도 되지 않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할 수 있다면, 오늘 사르밧 과부의 일은 사실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하셨을 때도 말이 되지 않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감당했던 사람들은 마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감사한 것은 각 나라 정부들이 이 코로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많은 지원금을 풀고 있어요. 그 지원금의 혜택을 우리가 또 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마르지 않는 그 은혜, 각 정부들을 통해서 그 고레스를 움직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신 것처럼 이 어려운 시기를 정말 각 정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르지 않는 은혜를 지금도 부어주시는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에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 그것은 그냥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르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통하여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시고 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르밧 과부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어려운 시기를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를 잠시 고민해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마르지 않는 그 기름병과 그 가루통을 주시지 않았다면 사르밧 과부는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오늘 마르지 않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어려움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견디고 이겨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곳일세 덤없네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축복하심이 이제 이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영원한 은혜를 사모하는, 그래서 그 은혜를 통하여 이 땅에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감당하기를 소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